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또 어떻게 신랑을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 8장에 왔는데요. 8장에서는 그 완전한 사랑의 염원, 사랑의 능력과 승리의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장에서 그의 사랑이 무르익어서 성숙됨을 그 부부간에 더 깊이 표현을 했어요. 합일이라는, 그죠? 부부가 한 몸 되는 거기까지 도달했다. 이걸 갖다가 그냥 이 육체적인 관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신랑 신부를 물과 밀가루로 표현을 해서 반죽되어지는 것, 이것처럼 합일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동의하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의 단계, 이게가 그냥 한 몸 되어짐, 합일, 반죽되어짐, 이런 표현으로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이제 그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되어진 것,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9절에서는 이제 그 신랑을 거절하고 떠났던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을 타락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7장에서는 아주 이제 신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되어졌고, 8장에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온전한 사랑에 대한 염원을 1절로 4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걸 지탄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날 남녀 관계가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고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기에 넘어설 수 없는 어떤 선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2절로 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체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완전히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인간 세상의 남녀의 부부 행위의 결합으로 보는데, 그래서 아가서는 어린아이들은 읽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글을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세상 부부들을 그렇게 합일이 되어지는가? 아니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성도를, 그리고 성도가 자기 신랑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서로 알게 됨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순이 일어나요. 자, 4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2장 7절, 3장 5절에서 반복했던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달콤한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서 깨우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우지 마라. 세상사라고 하면은 그것은 한때죠. 그죠? 우리도 이제 연세들이 이렇게 드시던 분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뜨거운 사랑이야. 그죠? 부부간의 뜨거운 사랑이야. 20대, 그죠? 그 결혼 초에 잠깐이지. 40, 50이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뜨거울 수 있는가? 그렇죠?
성경은 성도들의 영원한 청춘의 신부로 묘사하면서 점점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걸 뜨거운 부부관계, 그래서 그것을 헤어짐이 없는 관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청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년이 아니고 100년, 1000년, 만년이 된다고 영원히 점점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강도가 더하여져 완전한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되어짐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제 어른들처럼 나이 먹어봐라, 그게 한때 그러지, 나이 먹으면 혼자 잠자는 게 더 편하단다 이러는데, 그죠?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부부간의 관계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점점 깊이 알아감이,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아내, 내가 하나님의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오른팔과 왼팔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고, 결코 깨우거나 흔들지 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이 아가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아가서 전체 요약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만든다라고 5절부터 말하죠. 그죠? 그가 어떻게 해요? 광야로, 그죠? 광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입니다. 시편 23편은 그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환난은 다 받는 것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 그죠? 참 평민이 왕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듯이 죄인인 성도가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 한 몸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겨질 때까지의 과정은 바로 광야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같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고행하는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련을 받는 곳, 그 교훈을 받는 곳,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사랑의 특징이 6절, 7절 나옵니다. 첫째로 사랑의 위력이죠. 사랑의 위력은 죽음도, 음부도 갈라놓지 못한다. 자, 한번 볼까요?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그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 여호와의 불에 살라지지 않을 자도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 재창조를 피할 자가 없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 불을 통과해야 되고,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아주 사랑의 위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굉장히 질투가 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거룩한 질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우상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죠? 하나님 역시 오직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질투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어져요. 7절 말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참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영원히. 이 세상 끝까지가 아니라 하늘나라 영원히까지. 그죠?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빛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를 모두가 태워요. 우리를 다 태워요. 옛사람,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그 옛사람은 다 태워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 영원히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랑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작은 도장에서 찍는 이런 도장이 아니고, 당시에는 도장이 뭘 상징하는가, 어떤 도장인가 하면 짐승이나 소유물에다가 쇠로다가 불에다 달고서 이렇게 찍어서 이건 내 것 하고서 이제 찍어내는 거죠. 그 소유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팔에다가 이제 문신을 새겼다가 참 나이 먹고 나서 이제 그걸 지우려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건 좀 지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쇠로다가 찍어놓은 그 도장은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아요. 영원히.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표시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우리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자, 유방 뭐라 그랬죠? 유방. 아기에게 먹일 젖이 풍부한 것을 유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그죠? 아직 미숙하다는 거죠. 그럼 그건 누구도 보충해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성벽이라면 우리가 그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대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둘러라도 줄 텐데, 그 젖을 먹여야 되는 그것은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화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만 젖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본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11절, 12절인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11절, 12절.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없는 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포도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밭 이야기.
보세요. 11절 12절.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기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직 제가 풀질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할까. 그러지 아니하면 이 아가서는 복음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신부되어질 수 있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받음의 죽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옷이 붉게 물들어요. 그 뒤를 따르는 자들만 그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가 설명해낼 만큼 그렇게 자세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질 않아서 아마 그 속에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13절, 14절에 벌어지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이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된 자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 천국으로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함께 영원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통과한 자들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 분명히 11절, 12절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이 우리 속에 있을 거다라는 것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만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 사랑 가지고 영원전부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아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생명으로 다가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달려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이제 성숙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시간 분분 촉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사실 앞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